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맹을 떨치라. 지난주에 이어서 2탄입니다. 말씀에 보면 군대는 누구를 말할까요? 군대는 페르시아 그 왕 때에 그 후에 헬라 군대가 온다는 뜻이에요. 군대는 헬라 군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거기에 따라가기보다 헬라 쪽, 헬라가 이제 강대국이다 보니 그쪽으로 따르게 돼요. 그래서 헬라가 강대국이라 그쪽을 따라가겠다. 또 성소, 강한 곳인데요. 거기가 더럽혀진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그곳인데 법궤도 있고 제단도 있는 그곳을 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헬라 쪽 군인들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을 그 성소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의 제사를 드려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 항상 보면 기도가 사라진 곳. 우리가 법을 알기를 성소는 거룩한 곳이다. 누구든지 가면 살까요? 죽을까요?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오늘날 말씀 보면 법궤도 있고 성소도 있는데 거기를 모두 다 멸하고 없애고 그러면 살 수 있나요? 죽나요? 우리도 살아요. 왜 죽지 않고 살까요? 예를 들면 앞으로 조심해야 돼. 악을 행하지 말고 폭행하지도 말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도 화가 나면 뭔가 물건을 집어서 넣는데 입에 닦아 넣는데 한 번 말을 했는데 또 안 듣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죠. 근데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도 하지 말라 강하게 분명히 말을 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 차이. 그러나 결국은 망하게 된다. 강대국이지만 그 나라도 패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가증한 것을
가증한 거는 뭘 말하죠? 가증한 것. 우상을 말해요. 우상은 가증하죠. 행함이 뭐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갖다 놓는 그것이 바로 가증한 것이에요. 예,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면 그것이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자리,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는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헬라가 나중에 패망하게 돼요. 그 결과로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이. 헬라의 우상의 힘을 가지고 우상의 그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은 소수고 저쪽은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괜찮다 하고 방관하면 그거는 가증한 게 돼요. 그래서 헬라의 그 강대국의 힘을 믿고 제사를 우상숭배를 하면 나중에는 패망하게 됩니다. 재앙이 와요. 지금도 보면 와, 저쪽이 너무 센데 내 유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몇 년 동안 계속하면 지금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지 말고요. 악한 행동을 해도 멀쩡하죠.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교회 다니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1000만 성도라고 있는데 900만이 됐대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지금 500만이 됐을까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악행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엔 저주가 온다. 분명해요. 잘 된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어요? 악인이 성공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아니요. 나중에는 재앙이 옵니다. 힘만 믿고 정말로 그쪽에만 가서 그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요.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다가 벌거벗은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이란 나라 이렇게 수화를 써요. 근데 이제 이란에서 이란 종교가 뭐죠? 이슬람이에요. 옷은 어떻죠? 의상이? 옷, 네, 터반, 예, 그 뭐라 그러지? 예, 히잡을 입잖아요. 근데 그 왕조가 있어, 이란 왕조, 팔레비 왕조가 지금 이제 집권해 있는데 1925년부터 1979년까지 40년 전이에요. 80년 전, 40년 전이 무려 그 기간 동안 왕조가
여자는 절대 정치에 참여를 못해요. 근데 남자하고 똑같이 여자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는 여자가 전에는 공부를 시키지 않았는데 지금은 여자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히잡도 버리고 다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히잡도 벗어버리고 바다에서 놀러가서 비키니도 입고 수영복을 입고 그거 원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이 다 승인이 된 거예요. 문화가 놀랍죠. 전에는 40년 전에는 감히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여자가 그렇게 히잡을 벗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근데 하나 안타까운 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항상 문제는 뭐죠? 돈이에요. 돈. 돈이 어느 정도 수고하면 받는 게 맞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왕조를 대항해서 집회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자가 히잡을 벗고 지금 미국에 살아 있어요. 망명해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주도하던 그 사람이 그래서 다시 집권을 했죠. 그래서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가자. 히잡도 다시 입자. 그리고 여자는 공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중이에요. 지금 다시 히잡을 다시 벗게 해달라. 지금 다시 또 집회를 하고 있어요. 너무 골치 아프죠. 히잡을 벗으면 2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된대요. 히잡을 벗기 때문에 잡아다가 2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다. 지금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지금 이스라엘 또 이란 사이가 어떻죠?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저는 조금 친하다가 다시 지금 적을 두고 있어요. 서로 어떻게 전에 왕조가 있을 때는 좀 이스라엘하고 조금 친목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또 기독교하고 또 누구죠? 다 아는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친해요. 그럼 종교가 다 같은가요? 다르죠. 천주교하고 비슷한가요? 기독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는 좀 친하지는 않아요. 근데 불교하고 천주교는 친해요. 유대교 하고 지금 이쪽하고 지금 친해요. 잘 보면 히잡을 벗어버리고 남녀 누구나 공부할 수 있다.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지만 돈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지혜롭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법이 좋지만 그것을 뒤섞어서 복잡하게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섞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옛날에 다니엘이 있을 때 강대국에 붙어가지고 불법이고 뭐고 다 그냥 방관한 상태로 있을 때 제일 불쌍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뒤섞이면 안 됩니다. 혼합하면 안 돼요. 나쁜 것은 과감하게 거부하고 좋은, 정말 목사라고 100%다 완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좋지만은 않아요. 분별하면서 좋은 것을 배워야 돼요. 나쁜 거 하나 가지고 싸잡아서 비난할 수는 없어요. 9개 중에 하나가 나쁘다고 그걸 가지고 아주 악하다고 비난할 수 없어요. 성인이나 농인이나 똑같아요. 나쁜 거 하나 가지고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좋은 것을 배우고 나쁜 것은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쁜 거 하나 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요. 복잡하다고 정말로 사회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 다 각자에게 책임이 있죠. 지금 이란 보면 발전했던 것이 다시 퇴보할까 조금 우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생각 그리고 믿음으로 좋은 게 없다고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안 믿는 사람도 어떻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되고 살기도 어려운데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모습.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 실망해야 되나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부자 되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옵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내 집이 부강하게 되기 위해서 벤츠 타려고 교회에 오나요? 솔직히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먼저 생각합니까?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정말로 내가 믿고 있다고 해도 물질이랑 믿음이랑 혼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룩함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힘이 있는 사람의 자기 이익을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붙어서.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참고 믿음을 지키면 성공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알고도 모르는 척하면 안 되고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나갈 때 만약에 죄가 없으면 당당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눈치 보거나 우물쭈물하는 건 어때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한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요. 네, 장모님 댁에 갔다 왔거든요. 장모님 댁이 아니고 축구에서 만난 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필리핀을 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안산 농화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수아는 모르는데 안산 농화교회에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 갔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다 낯선데 아는 사람들 몇 사람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부천 농아인교회 목사다. 목사인 거 다 아는데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유는 전도할 목적이 있죠. 목사님이시구나. 나 낯선 사람이지만 정말로 그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당당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인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눈치 보고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면 바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는 느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을 가지고 용감하게, 그 용감한 것은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을 모르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용맹을 배우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에서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나누어 줄 수도 없고, 사랑에 충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충분히 나타내면 아마 그 사람 이제 결혼한 부부가 앞으로 신혼여행 갔다 오면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안산이래요. 서해안 그쪽인데 40분 거리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부부 이제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 오고 안 오고는 당신들의 선택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싶다.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고요. 오면 더 좋고 감사한 일이죠. 그죠? 만약에 교회에 안 다녀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을 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 상하니까
그래서 용화 입장에서는 위로하고 정말로 교회에 오지 않는 그것을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협박을 하고 그러면 되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설명을 하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야 돼요. 자꾸 교회에 빠지는 사람에게 내가 제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의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지적을 하면 다들 도망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면서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모를까 답답하다. 그런 마음을 나타내지 마시고요. 예, 부드럽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악의 힘이 지금 북한을 보면 김정은 정권 한번 보세요. 악의 축인데도 되게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북한 인민들이 어때요? 막 열광하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그게 진심일까요? 제가 보면 의문이 들어요. 볼 때 상당히. 근데 김정은 정권은 얼마나 당당해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부자로 살까요? 아니요. 예, 못 살아요. 정말 그 사람들의 몰골을 보세요. 정말 결국은 인민들이 고생하죠. 북한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힘을만 자랑하다가 나중에는 멸망이 될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맹을 가지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용맹을 떨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보면 힘을 가진 그런 막강한 힘이 있지만 결국엔 패망이 올 줄 압니다. 예, 역사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의심이 들더라도 믿음으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